자, 오늘 이 시간 쓰임받음에 감사하라, 쓰임받음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은 항상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도 당연히 부모님께 감사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담장 밖을 넘나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솔직히 감사하며 살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서로가 칭찬하며 세워주며 감사하며 살기도 정말로 시간이 없고 바쁜데, 오늘날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또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그러죠. 안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바보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고 사명을 맡겨주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압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모릅니다. 왜? 안 시켜줘서 감사하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모집하러 아침 일찍부터 장터로 나왔어요. 아마도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한 몇몇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6시쯤에 장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경제 사정이 안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요. 특별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 시대였습니다. 일할 사람은 많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터에는 아침 일찍부터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온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절박합니다. 누구든지 불러주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침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 포도원 주인에게 몰려듭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저 사람이 일꾼을 모집하러 왔는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모여들었죠.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모집하러 왔지만 그들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신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몇몇 사람만 모집하러 왔는데 아침 6시인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포도원 주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꾼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포도원 주인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그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솔직히 한 데나리온이 아니더라도 더 적게 주더라도 불러주기만 하면 가서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준답니다.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하루 일당입니다. 일자리를 구한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전 9시에도 장터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장터에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써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온 일꾼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다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장터로 나가 보았습니다. 역시 그 시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주인은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했어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또 자기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만 오후 5시. 오후 5시에도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지금도 여기에 서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를 써주는 이가 없어서 이렇게 해가 지기까지 무턱대고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버려 둬야 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난데 남남인데 그 사람이 굶든 살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근데 주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누가 떠올라요? 그 사람 집에 있는 처자식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저 처자식들은 어떻게 살까? 이 사람이 오늘 돈을 벌어가지 못하면 오늘 분명히 굶을 텐데 내일 아침이면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을 텐데 정말로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들 전부를 다 포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포도원에는요, 오전 6시부터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 일꾼 아닌 일꾼들로 넘쳐났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은 얼마나 그 주인에게 감사했겠어요. 포도원 주인은 자신들에게 일자리를 준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의 생명을 살려준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또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후 6시가 됐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쳐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하루 동안 일한 일당 품삯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약속한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아침 6시에 온 일꾼이나 저녁 5시에 온 일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일꾼들 속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침 6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이 주인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습니다. 저 사람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저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줄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당신들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지 않았느냐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준 것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거예요. 빨리 자기 것이나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굶고 있는 아내
자식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일당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들은 악한 마음을 갖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렇게 많은 일꾼이 필요치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쓰럽고 또 나는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인데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악한 사람 취급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친구여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먼저 일꾼들의 그 마음 자세. 먼저 온 일꾼, 아침 6시 오전에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한 이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 자세하고 늦게 오후 5시나 늦게 온 이 나중 온 일꾼들의 그 마음 자세, 이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먼저 생각해보고는 먼저 온 일꾼들은 최소한 3가지의 잘못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일꾼들도 처음에 주인이 자기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변했죠. 그리고 주인과 흥정하려고 합니다. 주인을 향해서 내가 이만큼 일했지 않았느냐는 거죠.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늦게 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먼저 왔지 않느냐, 더 많이 일하지 않았느냐,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자신들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말은 이거예요.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느냐. 그런데 이런데도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거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늦게 온 사람이 우리는 그보다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주인에게 따지고 들죠. 맞는 말 같죠? 근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이 말도. 나중에 온 일꾼들이 더 적게 받아야 된다고는 왜 말하지 않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나중에 온 일꾼들이 또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공평하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보다 적게 받아야 되는데 주인님 왜 나중 온 사람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주십니까? 저 사람들 좀 적게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은 안 하고 나중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우린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왜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공평하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이런 악한 생각을 합니까? 왜 자신들은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계산을 해요. 반대로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공평하다는 말은. 솔직히 먼저 온 일꾼들은 나중 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 이거 관심 없었어요. 나중 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자기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불평합니까? 왜 똑같이 주느냐는 거죠. 우리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는 거죠. 자기들이 더 많이 받지 못해서 불만인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는 관심도 없다니까요. 자기들이 그들과 똑같이 받는 거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더 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처음에는 일꾼이 필요해서 아침 6시에 장터로 나간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주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니까 일꾼이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일꾼들은요, 착각을 해요. 주인은 그들을 일꾼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실력이 있는 것처럼, 당당한 일꾼인 것처럼, 그래서 주인이 자기를 써준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교만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므로 한 데나리온은 일꾼들이 일한 대가가 아니에요. 품삯이 아닙니다. 안쓰럽고 불쌍해서 주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준 거예요. 포도원 주인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맺은 거죠. 말이 계약이지만 그냥 준 거예요. 솔직히 포도원에 데리고 안 와도 돼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생각한 거죠. 그들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일하면 그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하죠. 아마 그 일꾼들 중에서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주 유리하게 계산을 합니다. 야,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12시간 일했으면 12데나리온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러면 주인은 그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계약을 맺었을까요? 왜 주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을까요?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음식을 사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한 데나리온은 있어야 먹을 것을 사서 자기 가족들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일꾼들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주인과 당당하게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온 일꾼들은 주인과 당당히 거래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들도 백수였어요. 그들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 겁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솔직히 주인에게는 먼저 온 일꾼들이나 나중에 온 일꾼들이나 주인이 볼 때는 불쌍한 거는 매 한 가지예요. 주인은 모든 인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써주면 그들의 처자식들이 굶거나 굶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맺었고 써준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써준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써준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싶고 불쌍히 여기고 싶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먼저 온 일꾼들은 이걸 몰랐어요. 감히 주인과 흥정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자기들이 먼저 왔다는 이유로, 단지 자기들이 더 많이 일했다는 이유로 주인을 화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갔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 갔다고 해서 나중되는 게 아니죠. 군대 가면 제식훈련을 합니다. 키 큰 사람 앞에, 키 작은 사람 뒤에. 그럼 항상 키 큰 사람이 앞에 가죠. 키 작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매 꼬다발이 뒤에서 쫓아가요. 안 그래도 다리가 적은데 키 큰 사람들이 쭉쭉 뻗어가 버리면 키 작은 사람은 쫓아가기 바쁘다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조교가 뒤로 돌아가 하면 어떻게 되죠?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1등 된다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누구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자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먼저 된 자들이라.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온 자들처럼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보라서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공의롭고 공평한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못된 비교의식에 빠지면 감사를 잃어버리죠. 먼저 온 일꾼들은 쓸데없이 비교의식에 빠졌습니다. 왜 비교합니까? 주인과 맺은 계약만 생각하고 주인과 맺은 계약대로 일을 하면 될 텐데 왜 비교하죠? 남의 떡이 커 보이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고 주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흥정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감히 흥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화나게 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는 자기들이 그 주인에게 일자리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일을 했다면, 그래서 하루 일당을 받았어요.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먹을 걸 사서 가족들과 먹었어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한 데나리온은 월급이 아니에요. 월급 같으면 뭐 한 달 정도 견딜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일당이에요. 그럼 내일도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을 이렇게 화나게 하면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써주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비교하니까 시기하고 비교하니까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거죠. 결국 주인에게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아요. 이 사람들은 다시 주인에게 부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의 복은 그 사람의 복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큰 복을 받으면 질투하지 마세요. 아, 저거는 저 사람이 받는 복을 받는구나. 내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 보고 배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먼저 간 일꾼들은 결국 교만했지요. 교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들이 먼저 왔다는 거. 먼저 와서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 이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지.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공식이냐? 그 공식을 주인에게 들이대는 겁니다. 자기들은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하루 일당 없으면 가족들이 굶어야 하고 하루 일당이 없으면 그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교만할 처지가 아니죠. 근데 교만하니까 사람이 앞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주인이 우리와 똑같이 저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를 줬을까? 주인이 바보는 아닐 텐데, 우리가 더 많이 일했다는 거 주인도 알 텐데, 왜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일당을 주실까? 주인이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아, 한 데나리온은 있어야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겠구나.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처자식과 노모를 같이 하루를 견딜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만하니까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보다 자신이 한 일이 더 대단하게 보이고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아예 없죠. 오로지 자신의 공로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이런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써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온 일꾼들은 단지 먼저 왔다는 이유로 주인과 흥정하려고 했고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사라지고 교만했습니다. 결국 주인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온 일꾼들은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온 일꾼들은 주인에 대한 감사,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주인이 써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처자식은 굶어야 합니다. 오후 5시에요. 오후 5시. 누가 써줍니까? 아무도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써준 겁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반 데나리온만 줘도 감지덕지했을 겁니다. 나중은 일꾼들은 겨우 1시간 동안 일을 했지만 아마 그들은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얼마나 주인에 대한 감사, 감격, 그 눈물을 흘렸겠어요. 감히 어떻게 주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주인에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온 일꾼이나 나중 온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먼저 온 일꾼들처럼 열심히 일해라, 불평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온 일꾼처럼 되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상기시켰다가 자신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평탄하고 배부르면 등 따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냥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감사죠. 건강한 것도 감사죠.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도 감사죠.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맥주 감사주의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한평생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먼저 된 자들이 될 수도 있고 나중 온 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될 수도 있고 나중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 맡겨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감사가 없다면 빨리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먼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